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로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도 바리새인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유대인을 하여 베들레헴 바리새인으로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고려받은 바라니 마리아가 이미 거기에 있을 그대의 사랑을 찾아서 찾아가다가 방울에서 위에 있으신 이는 여호와의 미소리 여시오니라. 그 지역의 문제의 밤에 에서 자기가 내려진 중이니 주의 사자가 앞에서 주의 영광의 그를 보이시매 그의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느니라. 보라 내가 온 그에게 주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갈대들에게 너희가 고난하시니 곧 그리스도시시나. 너희가 가서 방울에 쌓여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라 하니 호련히 수많은 주님이 그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구하신 사람을 중에 영광하라. 천사들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마 이 이루어지는 일도 하자고 빨리 가서 여호와의 백성과 우리의 유인하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알리하여 말할 것을 전하니 듣는 자마다 백성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마음에 아버지의 생각을 하니라.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런 하나님 다리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힘을 지켜주시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므로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모두가 이길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용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살게 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족함이 없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호사다마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것을 시기하는 무리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살 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너희들 왜 피조물로 만족하냐? 피조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있다고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더니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가시밭에 살게 되고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서 형제간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이 깊어짐으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살던 그 모습,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처음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살 때처럼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소식을 오늘 천사들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멸하고 구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사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선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소식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평안이, 기쁨이, 안식이 넘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목자들처럼 이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역시 목자들처럼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넘쳐야 하고 넘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리고 그 직책이 지위가 높지 않았던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이 왜 당시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나름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를 찾아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만한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다 말해줬죠. 그렇지만 머리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알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사가 직접 전해주지 않았고, 믿음이 준비되어서 복된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이 목자들에게 맨 먼저 전해주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직책이나 그 사람의 지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복된 소식을 들을 만한 믿음이 되어 있을 때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양들을 들여두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들이 들었던 모든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었다 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는 독생자를 왜 보내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힘 있는 사람은 힘 약한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자기 것 만드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힘 있는 나라는 힘 없는 나라 침략해서 자기 것 만들어보는 경우도 많이 봤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남의 종이 되어 있는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을 버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길은 마귀에게서 뺏어서 내 자녀다 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돈을 주고 값을 치러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만 했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사는 가정이 천국 되어지는, 그래서 천국의 주인으로 사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매년 돌아온 절기로 끝나면 의미가 없고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천국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부터 믿는 자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데리고 가 주심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마음에 모시고 안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영광스럽게 하마 그러시죠.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언제요? 이 땅에 오실 때. 또다시 언제요? 십자가에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성탄절에 캐롤 부르고 그러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이 온 백성께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평화가 넘치기 때문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평안을 너희와 함께 남겨두고 간다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평안을 남겨두고 가신 것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에게 평안하다 그랬는데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라 인정한 사람은
천국에 데리고 간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떤 믿음인가? 다시 5절부터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부터 쭉 보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기뻐한 자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날마다 장성하여서 어른의 믿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 자녀라 불러주시고 자랑하시고 인정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오냐교회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강같은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게 강같은 평화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를 부른다고 내 마음에 내 삶에 강같은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성탄은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 모두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은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기록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목자들이 전해 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네 하고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게 생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하고 끝났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 중요한 소식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해두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연필로 기록해내서는 내게 별 의미가 없고요. 내 마음에 기록하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늘 되새기며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삶으로 바꾸어짐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말하는데 저 사람 말은 빈말이야 그러면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죠. 저 사람의 말은 반드시 지킨다 그러면 그 말은 귀담아 듣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십니다.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는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목자들이 전해준 좋은 소식을 마음에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고의적으로 안 지킨 사람도 더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복된 소식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늘 생각하고 되새기며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사심으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해주시고 시편에서 1편 1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의 입에 찬송이 넘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양들을 부려두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다 전한 후에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목자들이 밤에 하루 종일 양 지키고 그 지친 몸인데 베들레헴 시내까지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에 찬송이 넘친다.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을 벌려서 노래를 하는데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찬양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기쁨이 평안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고 감사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심을 역대하 20장 18절 이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작은 나라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 세 나라의 합한 것은 유다는 전쟁의 대상도 안 될 만큼 큰 힘으로 쫓아오는데 여호사밧은 군인들을 모아놓고 전쟁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뽑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레인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혀서 앞에 넣어서 너희는 찬송해라 하고 앞에 세우고 군인들이 뒤에 나섰는데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이게 되었고 피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죽었고 여호사밧은 승리의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로 마음의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은 이기는 은혜가 있으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은 그 안에 입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깨끗해야 된다. 성경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입이 되었다 그 말은 오늘 목자들처럼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처럼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찬양하겠다라고 기록을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네 찬양을 들었다. 네 찬양을 기억하마 너는 찬양하는 사람이다. 인정을 해주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내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운데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천사가 역사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이니까 여호사밧 시대니까 그랬고 바울 시대니까 그랬다가 아니라 오늘도 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찬양을 하시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오셨다 찬양하고 있는데 이 성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임마누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천군 천사가 바쁘게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이기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이 천국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